설교 제목은 주보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다윗과 바울의 유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고치면 성경 내용을 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저희 동기생들 단톡방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글을 하나 퍼다 날랐어요. 그 날란 내용이 뭐냐면 전 문화재청의 그 청장을 지냈던 유홍준 씨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태극기 뺏지도 못하는 대통령 해가지고 아주 비판해 놓은 그런 긴 글인데 제가 너무 이게 참 기분도 나쁘고 진짜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태극기도 못 따나 끝까지 다 읽어보니까 냄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재 올라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오래전에 2017년도에 나오는 가짜 뉴스인데 지금 선거철 앞두고 막 퍼져 나르는 이름은 같은 유홍준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가짜 뉴스예요 그게. 아니 그래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을 싫어하지만은 그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국민이 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주 잘못이고 또 가끔 그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무슨 미국의 전 세계 중국의 우리 교민들 싫으러 비행기를 못 보내는데 내가 그날 전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비행기 출발하는 거 보고 내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올라온 글은 그 비행기도 또 못 보내는 또 못난 국가라고 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서 그것 또한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걸 내가 보고 잤는데 그래서 그걸 올린 친구에게 차마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만큼 제가 여러분 예민합니다 지금. 예, 예민해요. 제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그렇게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은 살아왔는데 이렇게 예민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 나고 그래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당 경내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당 얘기하지 마라, 휘장 두르지 마라, 예? 명함 나누지 마라. 예. 교회당 경내에서는 그렇게 음명을 내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냥 덮어놓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치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정치 얘기 하면 되나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무관심하게 살면 그러면 잘 사는 거냐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두 본문인 열왕기상 2장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고 죽은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는 디모데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AD 64년 이후에 네로 황제에게 말도 안 되는 로마의 화제의 주동자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그 우두머리 되는 바울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려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런 편지인데 그것은 어찌 보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보면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를 배경으로 두고 사도 바울이 뭘 관심을 갖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은 물론 이 다윗 왕국의 주변에 여러
왕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왕국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게 뭔지,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예민하게 들여다보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는 3월 1일 날 또 대대적인 집회를 한번 갖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지난해부터 이 3.1절이 아주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행사, 국가적으로도 큰 행사를 치르는데 그 배경에는 건국기념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냐? 아니면 김구, 또 나중에 남로당 그 앞잡이가 됐던 박헌영 이런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어가 주도했던 3.1 운동을 그날을 건국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학계에서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저는 그 3.1 운동을 건국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정통성을 가진 국가가 이미 일본에게 건네줬고 임시정부를 만든 사람이 3.1 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하자고 하는 운동의 과정에 있는 날이 3.1 운동인 거지.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하면 그럼 지금 우리가 또 무슨 정부 구성하면 우리도 무슨 정부가 됩니까 이게? 저는 그런 이론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독립해가지고 재헌의회도 만들고 해서 정상적인 국가를 출범시킨 그날이 건국일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제가 이런 서두를 말씀드린 것은 정치에 대해서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오늘 특별히 우리 경남 법통로의 남전도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뭐 하고 있냐. 그런 데 대한 질문도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도청 앞에 가보면 자매 성도들이 늘 마이크 들고 있고, 프랭카드 들고 있고, 근데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법으로 당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의논하거나 그런 건 안 해요. 노회나 총회가 모여서 그런 거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서명도 하고,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지금 십자가 다 떼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돼지 피 가지고 제사 드리고 했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 지도자가 자기 초상화를 교회당마다 다 걸게 하고 예배 순서를 손을 대고 성경을 자기들이 만든 성경을 사용하게 하려는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도 정치에 관심 안 가질 겁니까? 그때도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거냐고. 아주 무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제가 어저께 읽은 아주 기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여수에 윤형숙이라는 82살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번대운동도 하고 아주 그런 독립을 위해서 귀한 일을 했는데,
교회 역사 속에 완전히 잊혀져 있던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조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애국투사라는 것을 밝혀서 그 아주 기념비석을 제대로 잘 세우고 지금 제가 교제하던 그 목사님이 심어했던 둔산 가면 그 세중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그 순교자들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 부분의 유적지도 이제 만들어서 기념하는데 그게 교회가 한 일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역사를 추적해가지고 그 일제 때 그 항거운동을 하다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이 팔이 잘려가지고 팔이 잘렸어. 다른 손으로 쭉 태극기를 주워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부르짖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이 했던 당시에 그 일을 그러면 교회 신앙적인 일입니까? 정치적인 일입니까? 일본이 나라가 우리를 강제 압제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정치운동을 안 한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이번에 그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대통령 선거로 나온 그 후보,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이름도 아주 이상한 이름인데, 부티지지라는 이 38살 먹는 청년, 뭐 이름도 그렇게 괴상하게 지었나. 예, 제가 지어줬으면 좀 더 고상하게 지어줬는데, 부티지지가 뭐냐. 예, 이 사람이 근데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예? 동성 결혼을 한 사람. 동성 결혼을 했는데 그런 그 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줄에 독실한 크리스천 기독교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 부티지지 얘기하면서 동성애자여서 중도 보수파 지지를 받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나와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정보장교 출신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 등이 중도층을 잡는 배경이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아니 무슨 동성 결혼한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개신교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미국 그 예수회에서 설립한 노틀담 대학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자기 아버지가 교수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그쪽이었는데 그 노틀담 대학교는 보수적인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예. 미국에서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를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갔잖아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고신 같은 이런 독실한 기독교인 하면 전혀 그런 사람, 축에도 안 들지. 그 어디 감히 근처에 오려고.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야. 그 영어로 하면 컨저베이티드 해가지고 보수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려는데, 언어예요, 언어. 말 사용,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에는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부티지지가 하려고, 미국에서는 저 독실한 기독교인도 동성애 한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퍼질 수 있다니까? 아니지. 예. 유럽에도 이런 게 아주 유행하는 그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요. 다 보수적인 캐톨릭이 그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보수적인 기독교인과 독실한 기독교인 다릅니다. 개신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여러분 정치와 종교 분리해야 되는데 제가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1647년에 웨스트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장로교회가 그때 만들어진 것을
1787년 그리고 89년에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 그 수정한 가운데 몇 장에 보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보면 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 위반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교회의 견책과 위정자, 국가 공직자의 권한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국가 공직자가 교회 성도들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만 나오면 그냥 막 경기하다시피 막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몇 장 몇 조 그것만 갖다 대면 그냥 다 넘어질 것처럼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는 안 넘어지면서 그 신앙 고백서 하면 그건 뭐 굉장히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영국의 제임스 왕 때 그런 그 의회가 왕과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의회가 교회 총회로 모여서 이런 걸 만들도록 도와줬는데 그래도 그 국가 공직자가 공직 권한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변경된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며 교회로서 견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회가 견책 절차를 밟는 거지 위정자가 아니에요.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도 23장 3절에 보면 위정자, 국가 공직자는 말씀을 전하며 성례제를 집행하는 일에 직접 손을 대거나 천국 열쇠 권한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내 통일과 평화가 유지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완전하게 수호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설이 억압되며 예배와 건정의 모든 부패와 악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합당하게 결정되며 실시되며 준수되도록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위정자의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다음이 중요한 건 위정자, 국가공직자는 지방 노회들을 소집하며 출석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공직자가 노회도 소집하고 치리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미국 장로교회가 고쳤습니다.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며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에 직접 손을 대거나 천국 열쇠의 권한을 잡거나 적어도 신앙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때에 기독교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말며 다른 교직자들이 그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게 하며 폭력이나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건증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기독교 교파든지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에 국가의 법률이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위정자들의 의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종교나 무종교가 구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를 아무 방해나 소란이 없이 개최되도록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종교분리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에서 종교분리냐면 국가 공직자들이 교회 일을 일철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종교분리예요. 근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할 때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고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의 설립자인 한상동 목사님이 조직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전국으로 주도해 갔잖아요. 그런 목사들이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분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낱말을 꺼내던 게 그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에요. 정치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한다 말해야지. 제가 최근에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콱 쏟아진 게 있는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온 어떤 자매가 한국에 이 성악 공부하러 와서 아마 제가 추측컨대 그 사람일 것 같아. 전임 그 교수가 말라위에 갔다가 전직 그 성악가 교수가 말라위에 갔다가 그 자매를 발굴해가지고 한국에 와 공부할 수 주선했던데, 그럼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도 관계가 있고. 그 이 사람 노래 부르는데 금강산에서 노래를 불러요. 금강산. 특별한 가사가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자유만민, 옥긴염이며, 제가 제 아들 생각도 나고 제 손자 생각나고 손자의 손자 생각까지 다 해가면서 대한민국이 만민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야지, 무슨 자유를 지으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심지어는 방송국까지도 그걸 버젓하게 자유자를 빼버리는, 눈물이 나더라고. 교회는 원래 웨스트민스터 제대로 된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영국과 싸워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교회와 정부가, 미국의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가 교회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국가 공직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국가 공직자예요. 너무 우리가 팩트를 몰라요. 이게 사실을 잘 몰라. 제가 이번에 경기도 인권조례 통과된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어떤 당의 그 70몇 명 중에 도의회 70몇 명 중에 60몇 명이 다 신자라잖아요. 교회 다닌 신자. 이 사람들이 통과 안 시킨다고 해놓고 의회 안에 들어간 통과시켜버린 거야. 나쁜 인권조례. 그리고 목사님들이 뭘 반성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집사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권조례 가운데 동성애법이라든 이런 게 뭐가 나쁜지, 페미니스트가 뭐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대회와 공회에 대해서도 원래 만들어진 것은 31장 1절에 교회를 더욱 잘 다스리며 교회의 덕을 더욱 세우기 위하여 소위 지방 노회들이나 총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2절 위정자들이나 합법적으로 교직자들의 노회를 소집하고, 위정자들이, 국가 공직자들이 합법적으로 교직자들의 노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적합한 인사들이 종교 문제들을 상의하며 충고할 일이 있는 것 같이 위정자들이 교회의 공공연한 원수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교직자들 자신만이 그 직책으로 또는 그들의 교회의 다른 사람들의 파견을 얻어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장로교회가 변경한 것은 어떠냐면, 교회를 더 잘 다스리며 교회의 덕을 더욱 세우기 위하여 소위 지방 노예들이나 총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개교회 감독자와 그 밖의 치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교회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주 함께 모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국에서 만들었던 의회의 보호 아래서 만들어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국가 공직자들이 교회 일을 상당히 간섭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성경으로 살펴가지고 정치는, 국가 공직자들은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지금 우리나라가 무서운 게 뭡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입에서 헌법을 바꿔가지고 종교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내고 있는데, 그게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헬라 제국이 왜 망하게 됐냐?
안티오코스 3세가요, 그 신전에 있는 돈을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죽었어요. 그 아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독립 국가에 준하는 그런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을 다스리게 됐던 거죠. 이 헬라 제국이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종교를 손대면 안 됩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손대면 안 된다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서울에 살고 있든지 충청도에 살고 있든지 광주에 살고 있든지 창원에 살고 있든지 역사와 성경을 알아야죠. 역사와 성경을.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 율법을 곁에 두고 율법과 더불어서 씨름해왔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책,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거기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첫째는 네가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죽을 때가 돼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 세상 어느 시대든지 모든 사람에게 지켜지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 법을, 이 모세의 율법, 이것을 넘어서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이 실제로 그것을요, 어떤 학자가 모세 율법책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들을 다 그 형사법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대비해가지고 해놓은 걸 보면 모세 율법책을 능가하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신앙적 유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한 그 모세 율법책이 포함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면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데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시대에 살든지 다윗 시대에 살든 로마 제국 시대에 살든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살든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세상인지 이 신앙적 유언과 이 신앙적 가치가 우리는 성경 한 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진리가.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또 다른 유언을 하는데 평생 다윗을 괴롭혀온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라는 군사령관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그 전임자 사울 왕의
정치적인 배경이 된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시므이라는 사람. 나중에 다윗이 피난길에 갈 때 와서 저주를 퍼붓던 사람인데 다윗이 황궁할 때는 1000명을 데리고와서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 말은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 왕복을 반대하는 1000명이 그 긴 시간 속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요, 지내보면요, 이 하늘 아래서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있어요. 예? 아, 그만큼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 아니, 어찌 그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는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한 일에도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혈연이 혈연. 지연 있잖아요, 이거. 베냐민 지파 사람. 이걸 사울 왕이 악용을 해가지고 다윗 잡을 때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다윗이 너희한테 밥 먹여줬냐 이따위 소리 같은 거 해가면서 내가 다 해준 거 아니냐고. 다윗 잡는데 협조 안 한다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친 사울 왕인데 그 정치적인 그물에 딱 걸려있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중에 이름이 대표적으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십 년을 하늘 품고 있는 거지. 예. 이 무섭습니다. 다윗은 그런 잘못된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골고루 기용해가지고 편견됨이 없이 편벽되지 않게 그렇게 정치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자기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혈족이에요, 혈족. 자기 누이의 아들이야. 이 요압이 북이스라엘과 통합하는 과정에 아브넬과 하나가 데리고 갈 때 그때도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돌아오는데 이 세라라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더 무서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압살롬 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아마사에게 수습하라는데 요압이 그걸 듣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러니 얼마나 위기를 맞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반역을 할 때 이 요압과 아비아달 대제상 이런 사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참여, 그건 차마 여기 기록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정적이 될 수 있고 다윗 왕국을 이어간 이 적통, 이 솔로몬 왕국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다.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 정치가 하는 일, 또 다른 사람은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상을 베풀어라 하는 것. 8절에 보면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시므이가 또한 악독한 말로 너를 괴롭혔는데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의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자기의 정적으로 반역을 먼저 꾀해서 지금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아도니아를 처결하고 그 아도니아에게 합류해가지고 대제상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상을 파면합니다. 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나서 군대장관 요압이 그 아비아달이 파면됐다는 소식을 듣고 29절을 보면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서 제단 곁에 갑니다. 버나야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 요압 왕을 끌어내가지고 처리합니다. 시므이도 마지막 목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왕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고 또 자기 통치를 하는데 제상나라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제상, 요압, 그리고 지파 중심의 이 복권을 꿈꾸고 있는 시므이의 우두머리를 처리하는 거죠. 저는 이런 원리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요. 민주주의는 하는 게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할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뜻을 실현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써서 하나님 편에 서서 투표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게 하는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윗왕국 시대나 로마 제국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두 눈 부릅뜨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유언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는 AD 64년 이후에 이 유언을 남겼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고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는 말씀인데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앞두고 엄하게 명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가 지난 총회에서 반기독교 사회 악법 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말이에요. 낙태법 이것을 위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권고한 22주. 여러분 22주면 완전히 사람 다 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그때부터 사람이다라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짓밟고 이 헌법재판소라는 사람들이, 재판원들이 22주를 권고하고 있다고. 이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 법을. 그걸 일단 위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다시 뽑혀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아무나 다 큰 사람도 뭐 내일 모레 나올 것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말이죠. 동성애,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름 진짜 좋습니다. 우린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절대 다수의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는 인륜이 해서는 안 될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수가 한다고 해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다수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역차별을 하는 법을 만들려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쓰고 애써 써봐가지고 생명을, 예를 들면 22주라고 공고했지만은 20주, 15주, 10주, 8주, 이렇게 계속 끌어내려가지고 우리는 수정 그 순간이라 하지만 끌어내릴 수 있는 데까지 끌어내려서 한 주라도 더 줄어들면 그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다이가 무슨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거운동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하겠냐? 그런 동성애, 낙태,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저는 그 성소수자가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놓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처벌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도와주고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의료적인 혜택, 무슨 정신적인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돕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많이 해야죠. 근데 이것을 조장하도록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산을 그냥 우리가 낸 세금을 막 마음대로 퍼주고 그거 우리 반대한다 이 소리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보고 교회 성도들 보고 정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그때도 바울이 경험한 세계는요, 로마 제국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유대교가 어떤 유대교인지 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식으로 습득 다 하고 몸으로 다 체험하고 그 유대교의 그 지도자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형하는 그런 과정들도 다 아는 일이고 사도들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파할 때 위협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것도 자기가 다 곁에서 지켜본 것이고 자기도 그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죠. 유대교가 얼마나 거짓을 일삼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에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기도 하고 유대의 그 헤롯 대왕부터 해가지고 아켈라우, 헤롯 안디바, 그 뒤에 헤롯 아그리파까지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겠습니까? 유대 광고?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 제국? 시간이 딱 정해져요. 언젠가는 끝난다. 영원히 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 이거 다른 거 없다. 네가 이 말씀 연구해서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이 말씀 전파하고 디모데 후서를 유언이란 이 유언을 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인정해주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뒤 39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거죠. 물론 저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것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원하지만 세상의 주권자들이 교회를 뭐 어찌하기 위해서 법으로 뭐 기독교가 뭐 유일한 종교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건 또 다른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국가의 공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는 이 세상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서 사람의 참된 사람됨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경고하고, 또 사람을 길러서 그런 국가 공직자로 세우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떤 우리 국무총리 누구를 그 경기도에 있는 그 뭐 당에 그분을 국무총리 후보로 설정하렸더니 기독교인이라서 안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독교인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더 열심히 보시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남전도에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형제들이나 우리 여전도에서 자매들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낙태법도 연구하고 동성애도 연구하고 페미니스트도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게 헌법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도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권들을 잘 행사해가지고 해야죠. 잊지 맙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대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